오전에 투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퍼가모 교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투아디라 교회는 이세배를 용납함으로 행음과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18절에 투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투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은 눈이 불꽃 같다. 그래서 투아디라 교회의 모든 사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신다.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죠. 주석과 같은 발, 첫 시간인지 오전인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주석과 같은 발은 심판을 상징해요. 포도즙 틀에 포도를 담아놓고 발로 밟으면 다 으깨어져서 포도즙이 흘러가는 것처럼 약한 사람들을 발로 밟으면 그래서 피가 그렇게 흘러간다.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구약 시대에도 노아 시대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그것만 기록했어요. 음란방탕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하고,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 홍수로 멸망시키고 노아의 8식구만 구원해 줬어요. 소돔 고모라에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다 타 죽었잖아요. 롯과 롯의 가족, 롯의 부인하고 2딸 구원하는데 도망가다가 롯의 처는 또 그 세상 미련이 있어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 순종 안 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뒤로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한 말씀 어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말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 한 말씀 어겨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영생을 잃어버려가지고 죽음이 들어왔죠. 두 부부만 그런가요?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에요. 아담이 그 한 말씀 어겨가지고 지금 세계 67억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인류가 그 원죄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렵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을 내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몇 가지 순종을 잘 하니까 그것만 내세워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잘 믿는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잘 믿는다.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잘한 것이 8가지나 돼도 처음 사랑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죠. 이 두아디라 교회도 잘한 게 많아요. 19절에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서로 섬겨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인내를 아노니 하나님이 다 하세요.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그런 것을 잘한다 그거예요. 이런 교회도 찾아보기 사실은 요새 같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죠? 여기 이세벨은 진짜 이세벨은 아니고요. 이세벨은 뭐 벌써 구약 시대 아합 왕의 부인 아니에요? 그 시돈 나라에서 섬기는 바알 우상, 그 아세라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해서 그 자손들까지 다 망하고, 그런데 꼭 이세벨처럼 여기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 그거예요. 용납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요새도 뭐 이미 여러분이 잘 알지 않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을 그냥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기는 없나요? 거리에 다 세워놓고 그것도 잘생긴 여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또 성경 공부 시킨다고 그러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쳐 꿰어, 마귀는 이렇게 꼭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꿰어요. 최초의 범죄가 마귀가 뱀의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꿰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니까 참으로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미혹이 되면 이렇게 욕심이 나오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게 되진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음행을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앞서 버가모 교회도 똑같죠. 이 마귀가 우리를 꿰는 방법이요, 가장 쉬운 방법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꼭 우상에게 저런 제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물질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돈.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거 다 알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면 돌이 떡이 되죠. 돌 없이도 떡을 만들 수 있는데 해봐. 너 40일이나 굶었지 않아? 우선 먹고 봐야 되잖아. 그거 뭐 나쁜 일이니? 남에게 손해주는 일이니? 그 돌로 떡을 만드는 건데 얼마나 가치 없는 돌로 떡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니? 사람들이 귀에 듣기는 너무 달콤하고 좋은 말로 꿰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음, 그 육신의 쾌락. 그전에는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여대생이 무릎 위로 치마가 올라가면 경찰관이 자를 가지고 쟀어요. 30cm 이상 올라갔으면 그냥 유치장에 넣었다고.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이게 뭐 치마인지 팬티인지 알아볼 수도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짧은 옷을 입고 다 입으니까 이제 그렇게 또 안 입으면 이상한 거예요. 사람 눈이. 옷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마약은 잘 안 취해서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요새는 중고등학생도 마약한데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볼지어다 22절에 그랬어요.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그랬죠. 침상에 던질 터이요 병들게 만든다고. 또 병나면 다 저분은 무슨 죄졌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도 뭐 눈병이 있었고요. 예. 디모데도 위병이 있었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샘플로 그렇게 했다고요. 너희도 회개 안 하면 그와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병든 거나 불행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고. 저 사람 무슨 죄를 많이 졌을까? 그게 벌써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병이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올까 하고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특별히 죄진 게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욥도 그랬으니까요. 그럴 때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욥처럼 하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신앙적으로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인격, 정금 같은 신앙 이렇게 내게 유익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 중에 믿음을 잘 지키면 고난이 약이 되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나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하고 지혜롭게 잘 알아야 됩니다. 침상에 던지고 그것뿐 아니에요.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이 큰 환난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까지 죽인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면은 부모는 부모의 죄로만 죽고 자녀는 괜찮다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온 인류가 지금 우리가 그 죄값을 같이 받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자손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좀 몰라요? 1000대, 1000대. 근데 우리는 당대 내 바로 밑에 자녀도 내가 믿음 잘 지켜서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꼭 무슨 뭐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영적인 복이 우선이에요. 구원의 복.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그게 최고로 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그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디 가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복이 더 좋은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행복을 느껴야 돼요. 믿음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나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잘 안 돼. 얼마나 불안하면 결혼을 안 해요. 옛날에는 새빵살이 하면서도 다 시집장가 가고 잘 살았는데 요새는 뭐 다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직장도 있고 뭐 다 그런데도 결혼 안 해요. 아들 낳으면 교육시켜야 하는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때 가서 볼 일이지. 미리 걱정을 하고. 그게 다 지금 정신적으로 공허하고요. 불안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많이 해서 믿음 잘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 노력은 안 하고 그냥 학원에 보내서 공부만 잘하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라고. 출세한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알아요? 이 다음에 또 나오니까 다 그때 가서 합시다. 부자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큰 권세, 뭐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불행해도 돼. 대개다. 감옥에 가고. 믿음,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부모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고 성경에 이렇게 못을 박아놨지 않아요. 행음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이요. 꼭 행위로 죄를 안 져도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느냐.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는,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신다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또 순진한 성도는요, 그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꿰어도 그 깊은 것을 모르니까 그냥 졸졸 잘 따라가는데,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네가 있는 거, 네가 이미 받은 진리, 그거 굳게 잡고 있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가 분명히 그걸 깨달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순종 안 하다가 낭패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열왕기상 10장인가요? 13장인가? 거기 보면은 남쪽에서 올라간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거든요. 이적도 일어났어요.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하니까 손이 그 자리에서 굳어지고, 젊은 선지자가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또 손이 나았고,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아, 나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또 꿰는 거예요. 나도 천사의 지시를 받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따라가서 먹으니까, 먹는 중에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와서 너는 사자의 밥이 된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는 도중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다 시체를 찢었어요. 나귀는 그대로 서 있고, 사자가 배가 고팠으면 왜 사람을 먹겠어요? 나귀 큰 놈 먹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정확하고, 이 굳게 받은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서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너는 속죄양으로 죽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피조물 죄인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게 큰 무슨 명예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봉사는 낮은 자리에서 봉사를 하지 높은 자리에서 봉사를 못해요.
직분을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더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른 정신이에요. 우리 교단이 그전에는 그래 안 했는데 사람들 비위를 맞추느라고 가령 70세 정년이 돼서 은퇴를 했다. 그럼 그냥 은퇴한 집사님이다 하면 될 것이지. 명예 집사님. 이 교회 안에는 명예라는 직분은 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다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목사가 은퇴를 해도 명예 목사라고 안 씁니다. 그냥 은퇴했으면 은퇴 목사.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를 했으면 원로 목사의 원로라는 건 나이가 많고 말하자면은 그런 의미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안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도 느낀 거지만은 은퇴하고 쭉 돌아보니까요. 목사들이 망하는 이유는 교만과 욕심. 목사만 그런가요? 성도가 다 그것 때문에 그만 믿는 일을 실패해요. 교회만 그런가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세상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남을 속여도 괜찮은 줄로 아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하겠느냐? 그러다가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면 그저 국회의원도 감옥에 가고 장관도 감옥에 가고 대통령도 감옥에 가고. 28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뭘까요? 새벽별.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새벽별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만 아니라 새벽별을 준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진리를 함부로 잘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샛별이 새벽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잘 분별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여기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매번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 회개를 안 하면 또 이런 벌을 내린다. 그런데 많은 죄를 범한 게 아니다. 한 가지 죄를 범하면 예외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벌써 30분이네. 3장으로 갑시다. 사도교회.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도 심각한 말씀이에요. 살았다. 자기 자신은 살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니까요. 교회가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는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다. 또 형식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형식은 제대로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저 교회라고 말하지 뭐 다른 말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죽은 자다. 죽은 자가 뭘까요?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전혀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 두아디라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몇 가지 잘 행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행함이 없다. 근데 여기는 뭐 죽었다 하는 걸 보니까 행함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부터 막 나와가지고 그것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너는 일 깨어. 일 깨어. 그걸 그냥 깨어 해도 돼요.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뭐 좀 온전한 것이 있나 찾아볼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근데 일깨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잠자고 있다 그거예요. 잠자고 있다. 사람이 살아서도 잠자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잠자는데 무슨 일 하겠어요? 분별도 못해요. 누가 도둑이 들어와도 뭐 모르는 거고. 좀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깨는 것이 뭘까? 깨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똑바로 차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의식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운전하거나 그냥 어디 길을 갈 때 교통신호가 있잖아요. 또 가끔 가다 보면은 신호등은 없고 그 무슨 이렇게 숨어서 사진 찍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의식을 하면 그걸 잘 지키죠. 예? 여기 쉽게 말하면 몰래 카메라가 있다. 내가 과속으로 가다가도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막 마음대로 바꾸다가도 여기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그런데 깜빡해가지고 그걸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과속하던 걸 그대로 가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위반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죠? 심지어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접붙였다고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해. 성령을 의식하지 못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중심이 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새 아이들 부모가 뭐라고 해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도 부모가 경험도 많고 부모가 나쁜 말 해주겠어요? 다 저희에게 유익한 말, 좋은 말 해주지. 제대로 된 자녀 같으면 예, 어머니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나도 이제 성인입니다. 나도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아이들만 그러나요? 우리가 몇십 년씩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워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다 해치운다. 내 욕심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일 깨는 것은 잠자지 않고 깨어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사람은 안 보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나를 보신다.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벌써 정신을 차린 거 아니에요? 딴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이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 사대교회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다고요. 근데 행함이 없는데 이제 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잘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지켜 회개하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도둑같이 이르면 그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징계밖에 없어요. 그러기 전에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참 긍휼이 풍성하셔서 죄를 범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이 너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으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이라. 몇 사람 다 뭐 망한 건 아니고 그 중에도 몇 사람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 그거예요. 몇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믿음을 제가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따라가서 동행해 줘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만사의 형통입니다. 구약시대에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준 사람 하나 있죠. 누구죠? 예서요? 에녹.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 믿음 잘 지켰다는 말 그런 거 성경 그 창세기 5장에는 없어요. 근데 믿음 잘 지킨 걸 뭘로 아느냐? 하나님이 300년을 동행해 줬다. 그걸 보니까 300년 동안 믿음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뿐이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무드셀라. 한국 이름이 아니니까 좀 기억하기가 어렵죠. 무드셀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또 많은 복을 주셨나. 일일이 자세하게는 기록을 안 해놨지만 무드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요? 무드셀라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무드셀라에게 다른 복도 많이 주었다. 또 이 다음에 뭐 오래 살면 저 사람 믿음 잘 지킨 사람이고 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뭐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어도 일찍 죽는 사람도 많아요. 스데반은 뭐 100세까지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 3세쯤 되어서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무엇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 무드셀라를 960까지 최고로 오래 살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하나님이 또 지우나요? 안 지워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나?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지을 수 없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확실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가요 온통 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죽은 자인데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의의 흰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동행해 준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요 거룩하고 이 거룩 속에는 죄가 없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아주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한다고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교단 전통적으로 선한 양심을 써야 된다 가르쳤고, 저도 원래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에 와서 이 신학교를 하면서 내가 감동받은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선한 양심을 써라.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요. 신학교 신대원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보다 양심을 똑바로 쓰라고 내가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하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구약시대는 소나 양으로 제사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물며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서 그 피로 너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다가, 그건 잘 알죠. 우리 양심을 또 깨끗하게 해서 그 선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하는 거예요. 열쇠, 흔히 말합니다. 열쇠를 누가 가졌느냐? 열쇠 가진 사람이 열면 열리는 거고, 아무리 자기 집에 별것이 다 있어도 내가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뭐 번호키, 이 성경을 다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열쇠 잊어먹은 것도 열쇠 없어도 이렇게 누르면, 그거 잊어먹으면 또 못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열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거 열쇠는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더 넓게 말하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다윗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했습니까? 다윗의 형이 7이에요. 그런데 다 제쳐놓고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웠어요. 그뿐 아니요, 다윗의 자손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유대 나라 22대까지 왕 노릇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 한 사람도 왕이 되기 어렵지 않아요. 그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런 복까지 줬어요. 이런 축복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은 누구에게 주는? 다른 사람이 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죽은 자, 잠자고 있는 성도, 그런 중에서도 몇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의의 옷, 흰 옷 입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니 그건 또 사대교인 이야기가 왔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왜 그렇게 다윗이 문을 열어줬나? 그 해답은 9절에 있는데요. 10절에 있는 뭐라고 해요? 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거기가 몇 절이에요? 8절? 내 눈이 이제 흐려져 가지고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그래도 자기 중심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춰야 되겠다. 자기가 선한 결심을 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뭐 작은 능력이라 믿음 못 지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축복의 열쇠를 열어주신다. 다윗에게만 열어주신 게 아니고 필라델피아 교회도 열어주겠다고 해요. 이미 열어주었다고 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 회단, 그 중에서도 그렇게 악독한 사람 중에서도 며칠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고 그들이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것도요.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이렇게 사탄의 회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을 시켜서 필라델피아 교회 와서 당신들 믿음 잘 지킵니다. 우리도 당신들 같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사랑하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말씀 지키는 것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것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것이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지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참고 또 참고 하면서 말씀 지킨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7년 대환란 중에서도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의미고 여기 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건 마지막에 이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심판할 때
그 심판 안 받게 해준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기둥 하나 무너지면 성전 다 무너져요.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라고 했나요? 야고보라고 했나요? 갈라디아 1장에 기둥같이 여기는 시몬과 야고보라 했나? 바울과 악수하자고 한 사람. 이거 기둥같이 여긴다는 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 잘 지키면 됩니다. 장로 되려고 수단 안 써도 돼요. 예?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전에는 그리 않더니 그냥 성도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요. 알아주면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나 그러면 장로 안 시켜줘도 자기 마음은 천국이에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시 나가지 않게 해준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구나.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자기가 믿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믿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친구라고 그래요.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 개인이고 교회고 엄청난 복을 주시고 한 말씀을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엄청난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주님이시오. 우리가 이걸 좀 이번 사경에 확실하게 깨닫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믿는 교회야.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주의를 잘 지켜. 나는 11조 생활을 잘해. 등등 나는 잘하는 줄로 아는 게 이게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고.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면 실상도 살아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은 자라.
한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이거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도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뭔가.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에서, 또 시장 바닥에서. 나는 시장에 가면 그냥 뭐 하나 보면은 조금 마음에 들면 그냥 사는 습관이 있어요.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좀 보고 저것도 보고 잘 골라서 하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보고. 근데 나는 그냥 또 조금 마음에 들면 이렇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또 이거 저거 보면은 또 그 사람이 손님이 불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쓸데없는 말 그만합시다. 한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깨달았으면 가정에서부터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없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걸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고치면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 여기 나오신 분만이라도 교회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나, 많이 없어도 내가 제일 잘못한 거 하나나 둘은 반드시 있을 건데 그게 뭘까 한번 찾아봐서 아, 이것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서 고치면 교회만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자기 마음이 행복한 성도로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 믿음 보여주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교회는 뭐 다 잘 믿는 것 같으니까 옛만치 믿어갖고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 않아요. 직장에 가면요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식사 시간이 되면은 꼭 기도하고 먹으면 벌써 다른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다른 사람은 농담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한 번도 농담하지 않고 말이 아주 그 좋은 말만 해. 보통 사람하고 다르네. 예수 믿어서 다르네. 얼마나 믿음 보여주기가 좋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속담이 있죠. 격언인가요? 뭐 속담이든지 격언이든지 한 말씀 잘 지키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잘 지키고 계속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고,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열어줘요. 이런 축복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투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 이들 교회가 한 말씀 순종 안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와 벌을 내리는 거 깨달았고, 이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때 또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도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좀 깨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 예수님처럼 선한 말,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광교회에 속한 성도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믿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시간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